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벌써 지금 12월이 되었어요. 그렇죠? 12월. 올해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고 또 작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밖에서 그 영하 10도에서 제가 이 발 무릎까지 다 얼어가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고 또 우리가 2022년 다가올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조언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이미 지나간 올 한 해, 이미 지나간 2021년도는 이제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도 미련 떨지 말고 과감히 그냥 보내셔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2022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고 또 더더군다나 특별히 이제 다가올 2022년은 우리에게 우리 새영광교회 그리고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축복된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편하게 믿으셔도 돼요. 이제는 미래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직통계시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이제 내년은 정말로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해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가 있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내년은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내년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축복의 퍼레이드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축복 퍼레이드에 단 한 사람의 예외나 제외나 열외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22년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년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퍼레이드 개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정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장입니다. 아마 그동안 교회 국수 좀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여리고성 전투 이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전쟁이 특별한 이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막 대포를 쏘고 어떤 외력으로 이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너뜨렸죠? 이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며칠 동안 돌았어요? 7일이라고 하신 분은 국수 좀 더 먹고 오셔야 돼요. 며칠이죠? 6일이에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몇 바퀴를 돌았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자,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크게 불게 되죠. 그럴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자, 아멘 하신 분은 국수 좀 더 먹고 오셔야 돼요.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크게 부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뭐했죠? 함성을 크게 질렀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아멘 하셔도 돼요. 걱정 말고 하세요. 자, 그때 넘어졌어요. 자, 제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집중해 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보고 싶은 관점은 자,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꾸준히 매일같이 그렇게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이들이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정답은 기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예요. 맞으면서도 틀리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해서 여리고 성벽에 어떤 물리적인 데미지가 가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아무리 돌아도 사실 여리고성의 그 성벽에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들이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더 빨리 돌면 2바퀴, 3바퀴 돌면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자니 만약에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 돌았으면, 만약에 안 돌았다면 여리고성은 또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것은 기면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7일째에 무너졌어요. 그렇죠? 7일째에 무너진 건데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맞죠? 설마 나팔 소리에 무너졌겠어요? 설마 함성 소리에 무너졌겠습니까?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뺑뺑뺑뺑 돌았다고 무너졌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솔직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물리적 공조가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7일째 날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너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돌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바로 역사하시면 사실 그냥 첫째 날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공로나 이들의 어떤 전력, 이러한 것들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100%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만 또 이들의 강강수월래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도는 이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또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사건 자체를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망가다. 어떻게 돌기만 했다고서 그 단단한 성벽이 무너질 수 있냐? 어떤 외력도 없고 그냥 돌기만 했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넘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성만 질렀는데 넘어지냐? 이것은 그래서 실화가 아니라 신화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 사건이 정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루에 한 번씩 새벽 기도에 나가.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까지 나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아빠가 네가 사고 싶어하는, 네가 원하는 운동화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 하루에 한 번 이 아이가 새벽 기도 나가는 것과 운동화가 생기는 것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전혀 없어요. 이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돈이 생기면 아마 새벽 기도 엄청 부흥할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간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운동화를 사는데 단 1원도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화는 100% 누구의 능력입니까? 아빠의 능력으로 사주는 거예요. 사실 아빠가 그냥 사주려면은 굳이 이런 거 시키지 않아도 그냥 바로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간 거 그 자체가 운동화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새벽 기도를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운동화는 결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단지 능력을 행하는 자의 그 능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말도 안 되거나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이고, 저는 운동화를 사줄 수 있는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선에서 하는 거예요. 운동화를 그냥 사주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능력의 역량만 다를 뿐인 것이지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논리와 상식의 영역에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 안에서는 얼마든지 또 너무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는 입장,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순종과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대로 행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설사 그것이 새벽 기도와 운동화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라, 돌면 무너질 것이다, 이처럼 다소 황당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관계의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상식과 논리의 영역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관계 영역이 우리는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이 관계의 영역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라는 것이 필요 없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 장벽들과 그 수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 그리고 대적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상식과 논리의 영역 안에서 이것들을 헤쳐나가겠지요. 자신의 힘이 그것을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거고 이길 수 없으면 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여리고 성벽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장벽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관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영역.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관계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이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 후에 일어나는 그 기도 후에 이루어져야 할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냥 딱 기도까지만 생각하고 딱 기도까지만 행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나야, 기도 후에 일어나야 할 믿음과 순종,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하지 않으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일방적으로 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관계, 대화, 교제, 이것은 반드시 주고 받는 거예요. 상호적인 거라는 것이죠. 내가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뢰일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여러분 왜 무너졌어요? 기도해서 무너졌습니까? 그런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만약 이들이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면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들었어도 이들이 돌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에 바로 직전에 나왔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하는데 이게 앞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이제 요단강에 첫 발을 딱 내딛고 물이 이들의 발목까지 딱 잠기자 그때에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던 요단강이 딱 멈추면서 물이 딱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게 돼요. 여러분, 강이에요.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수심 10m가 넘는 그런 물에서 그까지 발목에 물 잠기는 거, 그거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발목에 그 깊은 물 속에서 그냥 고작 발목에 물 잠기는 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 발목이 물에 잠기는 것은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데는 그 어떤 역할도 그 어떤 의미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열리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그 발목까지 잠기게 하는 그 물조차도 내가 두려워서 그 첫 발을 내딛지 못하게 된다면 요단강 물이 멈추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치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마치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딱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딱 발목까지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대단한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엄청 대단하게 신실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봤자 어디까지냐면 딱 발목까지 물이 잠기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수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그 정도예요. 발목까지. 어찌 보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만큼,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만큼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발목이 거대한 강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돌기만 하는 것이 성벽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것이 뭐가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고 또 돈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집중하시니까 제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억이라는 큰 돈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100만 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100만 원이라는 것은 1억에 비하면 발목도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발목도 안 되는 것조차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밟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할 것이 뭐예요? 이제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것이죠. 정복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미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관문인 바로 여리고,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였는데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뭐였어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믿음과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내용이 뭐였어요? 역시 너무나 미약하고 어찌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만한 그런 거예요. 뭡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 딱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우리 새영광교회의 상황과 너무나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하남시 땅을 밟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하남시 땅을 밟는 것, 거리로서는 그렇게 멀지 않았지만 몇 년, 여기서 그 한 블럭은 아니지만 가락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년 이상이 걸렸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요단강,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이제는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듣기 강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 정복이에요.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악재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시선들이, 안 좋은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복음화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는 지금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견고한 장벽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또 작은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발목이에요. 발목까지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면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아멘이 왜 쑥쑥 들어가세요? 악셀 좀 밟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을 돌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매일 도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도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그리고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면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실제 그들의 그 행위 자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리더인 여호수아의 그 지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것조차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도는 것, 그 발목까지 잠기는 것, 그것조차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 버거운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이 지역을 품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능히 정복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고 미약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우리가 꾸준히 그것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땅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믿음과 순종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만 보면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이게 무슨 힘이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싶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발목까지 물이 잠기도록 첫 발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작고 미약한 일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묵묵히 꾸준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 부흥과 이 땅의 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굉장히 큰 대의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무슨 힘이 있느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여리고를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장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아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함께 조를 짜가지고 대열을 이뤄가지고서 감일동을 한 바퀴씩 돌면서 땅밟기를 하라는 말인가요? 여러분, 요즘에 땅밟기 하면 욕먹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땅밟기는. 한 바퀴 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하루에 한 바퀴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이것이 결코 이들에게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가 되는 훈련을 했어요. 또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대형을 이루고 그 대열을 따라서 행진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들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내실을 단단히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 내년부터 감당해야 할 이 하루 한 바퀴의 사역, 이 하루 한 바퀴의 축복의 퍼레이드,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이 소속감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훈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가 되는 훈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는 하루 한 바퀴예요. 제가 선포했던 좋은 교회 만들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훈련은 바로 우리의 사역과 봉사와 사명, 이것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은 바로 우리 교회의 예배의 부흥, 또한 여러분들의 등대 모임, 그리고 제자 훈련,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훈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성벽을 무너뜨리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우리의 행진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이들이 돌기 시작할 때부터 이들이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열애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돌아야 했고 모두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룰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모든 백성이, 즉 우리 새 영광교회라고 한다면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참여하여 여리고성을 함께 돌아야지 영광의 그날,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함성으로 그 성벽이 무너질 때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함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내년도 봉사와 사역을 작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작정서가 바로 무슨 작정서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작정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작정하게 될 그 작정서는 이 영광의 행진에, 이 축복의 행진에 내가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참가 신청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쏙쏙 들어가더니 이제는 아예 얼굴도 안 비치네요. 어쩜 이렇게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밖으로 표현하세요? 앞에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좀 거짓말로라도 해주세요. 아멘을. 너무 솔직하셔. 우리가 결단하고 교회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남들 자는 시간에, 남들 산으로 놀러 가는 시간에 결단하고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이 정도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생전에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국수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국수도 안 나오잖아요. 일생에 한 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들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잘한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선택한 것,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화끈하게 믿으시고 화끈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를 함께 목도하고 화끈하게 그로 인하여서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누려보셔야지요. 여리고를 돌아가는 이 축복의 행진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가는 그 거룩한 대열에, 이 축복의 대열에 내가 있어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대열에 내가 있어야지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우리가 함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도 내가 감당할 이 거룩한 사역을 이제 결단하고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참가 신청서를 이제 우리가 쓰게 될 텐데, 여러분 무엇이 되든 괜찮아요. 아무리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이 조그만 봉사가, 이 조그만 여기 청소 잠깐 하는 거, 이런 것이 이 각티슈 전도가, 다니엘 기도가, 이런 것들이 뭐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에 막 부흥을 가져다 주는데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의미 없어요. 그 자체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심지어 관계가 없다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뭔가 대단한 힘이 되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여리고성 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그 성을 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라 하신 대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도는 그 작은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그 뜻에 순종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꾸준하게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곱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에 우리 앞에 있는 철옹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축복이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덤이에요.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 땅을 향하여 온 백성들이 함께 나아갈 때에 거기서 얻게 되는 것들은 다 백성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갈 때마다 그 모든 은혜들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이 축복의 퍼레이드에 참여하시기로 결단하신다면 이왕이면 앞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맨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장 먼저 들어가야 제일 좋은 것을 취하죠. 여러분 뷔페 가보시면 알잖아요. 제일 뒤에 서면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앞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앞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 우리 교회와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에 놓인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만 주어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티켓입니다. 이 놀랍고 경이로운 축복의 퍼레이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이것을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열애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함께 가고 함께 보고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새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